3개월간의 안식일을 잘 마치고 행복하게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워싱턴 비행기를 지난 월요일 밤에 내렸습니다. 오늘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비행기가 워싱턴에 내리면서 제 마음속에 기대감, 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끓어오르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처음부터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낯설게 하기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Defamiliariz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소 때 친숙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낯설게 봄으로써 뭔가 새로운 느낌을 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늘 바라보게 되면 익숙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면 감동이 당연히 사라지게 줄어들게 되겠지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영국의 작가 G.K. 체스터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이 낯설어질 때까지 계속 바라보는 것, 응시하는 법을 배우라. 익숙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봄으로 낯설게 보기를 하라는 겁니다. 낯설어야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보이지 않았던 감격이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낯설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평소에 늘 가까이서 들여다보았지만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현상 사물을 보아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 낯설게 하기라는 단어였습니다. 육신과 정신의 쉼도 중요하지만 제 마음속에 또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태도, 자세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제 스스로에게 이 새로운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때로는 월요일, 휴일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교회의 삶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잠시 떨어져서 새롭게 바라보는,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먼저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보내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몇 주가 지나가도 모든 생각이, 교회 생각이 저를 지배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난 이후에 잠시 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 오랜만에 집에 들었으니까 집은 약간 낯선 느낌이 들어요. 교회는 들었으니까 마치 어제 저녁에 퇴근한 것처럼 모든 게 그대로 하나도 낯선 느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목사에게 교회가 친숙하고 가까이 있는 게 그게 뭐가 문제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상황에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돌아온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동,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까 봐라는 생각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아내와 나누었는데 아내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떠나서 한 사흘 정도 지나고 생일에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이전 일이 아주 새카맣게 사라졌다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목사와 평신도 사모의 차이라고. 제가 왜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는지를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목사가 교회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이겠어요? 문제는 생각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위해서 멋지게 꿈을 꾸고 이 생각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극복해야 될 이슈들, 때로는 저를 참 부담스럽게 만드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새롭게 벗어나야 새로운 꿈,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제 자신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게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3개월이 되어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초조감과 두려움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정말 새로운 기대감과 감동을 가지고 삶을 불태울 텐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평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 순간 제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제게는 너무 감격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역경, 모든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워싱턴에 비행기를 내리고는 화요일 새벽에 기도를 나왔는데, 새벽 기도 나와 있는 많은 성도님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지, 화요일에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직원들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전사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슴에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수요 강단에 참석해서 예배하러 나온, 기도하러 나온 성도님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우리 조사 목사님 수요 강단에서 했던 설교 한마디가 참 제 심장에 남았어요. God-sized vision,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 한마디로 다시금 생각하니 모든 게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이런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교회에 2기의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으니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불태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저와 함께 우리가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있는 순간, 우리가 땅 위에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 위의 삶, 땅 위의 교회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수 안에 in Christ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9월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을날에 9월, 10월, 11월, 12월 4달 동안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9월에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 변화된 고귀한 정체성, Precious Identity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10월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신앙인의 성품, Christian Character, Christ-like 캐릭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월에는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사명, New Calling,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한번 태어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태어나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콜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12월이 되면 예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God's Kingdom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4달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in Christ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달라진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삶이 새 것이 된, 삶의 생활이 바뀌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한번 땅 위에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의 의미는 엔 크리스토라는 헬라 단어를 씁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단어가
160번 이상 나타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고 바울 신학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연합이 된 것을 두고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것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예에 지배를 받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난 인생인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이 언젠가 어느 인생의 시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정말 내가 만난 흔적이 있는가? 이 연합이 없다면 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신앙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연합이 없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미국의 종교 리서치 기관 중에 바나 연구회가 있습니다. 바나 연구소에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41%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내지만 41%가 되는 사람이 아직 인 크라이스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소그룹의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만나 주실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치를 아주 엄중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열심 내는 것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과 연합이 일어난 사람, 예수 안에서 다시금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 어떻게 변화된다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이 된다라는 겁니다. 변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탄생,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죠. 사람 잘 바뀌지 않는다고, 성품, 재능, 자질 잘 바뀌지 않는다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안 바뀔 정도가 아니라, 바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 생명이 탄생되는 크리에이션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무엇을 깨달았을 때, 학식이 있을 때, 물질과 재물, 권력을 누릴 때가 아닙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이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영광스러운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정말 실감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낸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왜 이게 실감나지 않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만났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 자신의 부족함, 나의 죄성, 나의 허물을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게 맞는가? 나의 육신적인 부족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피조물의 영광을 잘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죠? 우리가 이전에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out of Christ의 사람들이었어요. 평강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위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뭔가 비어있는 그 방을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남들과 비교해서 어찌하든지 좀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달려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땅 위에서도 사람들이 원수가 되면 얼굴 보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 원수되면 정말 끝나는 겁니다. 지구를 떠나야지. 그런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분은 나의 구주라는 것,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 위대한 신분의 변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살아난 사람다운 새로운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in Christ에서,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어난 사람들을 두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죠? 외인이 아니라, out of Christ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 그들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이 연합된 사건, in Christ에 부활하신 주님을 진실로 만나는 그 위대한 사건이 여러분들 생애에 언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어쩌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좀 알고 가르치기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연합된 삶, 이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았죠. 성경 알았어요. 성경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종교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 가지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Union with Christ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없었던 겁니다. 그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에 위대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집중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반드시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순간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정말 그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 긴 세월 몇 년을 우리가 예배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땅 위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천국에 이르렀는데 그날 만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목사인 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위대한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감격스럽게 살아내는 것, 목사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 제가 이번 여름에 참 귀한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 참 자세가 얼마나 정결하고 귀한지, 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온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오늘 이 시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형제가 어린 시절 참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머니, 아버지가 안타깝게 어렵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누나도 이 땅을 힘들게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예요. 그 10대, 20대를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고 돈을 향해서 다 달려갔습니다. 이제 20대 후반이 되었어요. 그렇게 세상을 악착같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다른 걸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의 근원이 다르고 뭔가 새로운 것을, 다른 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4년 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태국 단기 선교를 갔다가 청년들 감기에 갔다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형제의 삶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이런 삶이 내게 있다라는 걸 저는 상상을 하지를 못했어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신분 피조물,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참 어둡게 세상에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 어려웠던 과거 속에서 참 사람들의 얼굴 눈빛을 보면서 대화하기도 어려웠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라고 참 그렇게 생각하는 적도 많았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나가다가 거울이 있으면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거울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가끔 거울이 없으면 지나가다가 자동차 백미러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해요. 저도 제 속에서 나오는 이 죄성, 이 허물진 모습,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게 서 있는 제 모습에 참 고통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그 형상을 생각하면 너무 제 자신도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귀하게 다 앉아 계시지만 우리 속에 문제 한두 가지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참 고통스럽게 아픔의 눈물을 흘려야 된 그 아픔, 상처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 생각처럼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 있으면 되는 거예요.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계시는가? 그것 하나 있으면 모든 게 된 겁니다. 우리 KCBC에 일어나야 될 일이 이거예요. KCBC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KCBC의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 크라이스트에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 살아간다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신앙 유산으로 남겨주는 이런 교회라고. 이 거룩한 교회 모습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면 그 거룩한 물결이 우리 가정과 직장 지역에도 흘러 넘쳐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New Creation, 새로운 위대한 아이덴티티. 변화된 사람에게는 변화된 사람에 걸맞는 삶이라는 게 있죠. 오늘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워진 피조물,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전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가치관, 이전에 가졌던 세계관, 이전에 우리를 이끌어갔던 삶의 체계라는 게 있어요. 나의 비전, 나름대로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 한번 태어나서 의식이 형성이 되고 배우면서 내 나름대로 가졌던 그 모든 가치관들, 그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나의 모습,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비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16절에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살았던 과거의 이전의 모습,
주인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나면, 달라지고 나면 새로운 정체성은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새로워졌으면 새로운 삶이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주인 변화된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정중하게 대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 사물을 대할 때도 소중히 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된 피조물 하나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소, 영광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변화된 그 형제, 그렇게 살아낸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동서남북에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들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멀리 로녹에서 오는 몇 가정들도 계세요. 4시간이 걸려서 오는 거리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 가면 윈체스터에 몇 시간이 걸려서 오시는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을 때였어요. 그 집사님이 당신의 손을 심장에 올려놓고, 목사님, 매일매일 저는 이 심장이 뛸 때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미국에 처음 오셔서 심장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 젊은이의 심장을 받은 겁니다. 이 심장이 뛸 때마다 그 젊은이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심장이 어찌 한순간이라도 적당하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심장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아있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우리 피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가슴 속에 뛰는 이 심장의 피가 예수의 피라면 어찌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적당하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세계적인 테너 성악가 이용훈 교수님 이름 들어보셨나요? 미국 뉴욕에서 주연으로 늘 활동을 하는데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성악가의 특채로 모신 분입니다. 미국에 거주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가르칠 수 있도록 특별히 모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는 특별한 분, 이분의 이력에는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라는 명함이에요. 본래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셔서 늦게 성악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참 감동스럽게 노래하는 이런 소리가 있을까 하는 분이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그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would like to share my story shortly. A few years ago, I had to quit to sing because I got hurt so much by the broken relationship in this business. So I decided, let's get out of this business and I'm not gonna come back. My prayer, I could hear
the voice of my Lord Jesus Christ. That was my first experience to hear from Him, who said, I create you as a singer. And I'm really happy when you sing. So it's too strong for me. I mean, it changed my life, and I could restart to sing. And now I'm here. I created you as a singer, and I'm happy when you sing.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일반 공연 앞에서 Jesus Christ, my Lord를 고백하는 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의 새로워진 모습의 한 고백이었습니다.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제가 먼저 in Christ에,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감격과 변화된 삶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강단에서 외치는 복음, 삶에서 증가하며 증명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in Christ에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때로 문제들,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 그것을 묵상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 사명을 위해서 온 교회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 워싱턴 지역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보람있게 살게 만드는 것 언제 가능한 일일까요? In Christ에 있을 때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이며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인지 온 백성들이 알 때, 그때 정말 감격스러운 인생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변화된 그 위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살아내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눈을 한번 매면서 그렇게 하면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눈 보면서 우리 그렇게 하면 고백합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이 위대한 감격으로 살아내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고백을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도 도우시는 주님 나의 견고한 반석입니다.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십니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주님 나의 견고한 반석, 나의 견고한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유와 같이 돼 주 사랑과 그 복이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진노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시 주 은혜 안에 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나의 사는 모든 순간 나의 사는 모든 주님 순간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을 날 빼앗지 못하니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은한 반사 고단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 아소리라. 우리의 주님 은한 반석입니다. 은한 반석 고단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 아소리라. 위에 내 아소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어둠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왕같은 제사장,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한 가지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예외 없이 인 크라이스터 엔또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인생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물길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에 펼쳐서 워싱턴이 인 크라이스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연애를 가지고 이 거룩한 기쁨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쓰게 하시고 이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나도 살고 자녀들도 살게 하고 지옥도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의 견을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저희를 위해서 당신의 심장을 떼어주시고 살려내신 주여, 오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감격이, 그 생명의 환희가 우리를 눈뜨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빕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으로 눈을 뜨겠습니다. 이제 주님,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빚으신 창조의 아름다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그 위대한 신앙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리게 하시고 그 감격과 기쁨, 그 생명의 환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답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